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를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여서.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그 앞에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의 말씀을 잠깐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찰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오느라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24장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많은 장들 중에서 가장 긴 장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토요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려 67절이나 됩니다. 50장까지의 각각의 장 중에서 제일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창세기의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한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옮기게 하신 다음 이제 처음으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도 세대가 바뀌는 다음 세대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그 다음 대에 가서 그 아들 대 이삭에게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전환되어지면서 이삭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러면서 믿음이 아브라함 대에서 이삭 대로 옮겨지게 되는 세대에서 세대로 변화되어지는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유독 바로 24장에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늙고 기운이 다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죽음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또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가 이렇게 인생의 모든 삶을 살고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의 이야기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이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나오고 또 이어서 끝에 가면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60이었다라고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쌍둥이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까지 20년이 걸렸던 겁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두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가 25장에서 읽고 지나온 것처럼 이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이삭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장면도 우리가 25장에서 읽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시간이 무려 20여 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왜 결혼하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식을 이렇게 하나씩 낳게 하시면 좋을 텐데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삭이 60이 돼서야 쌍둥이 아들을 낳게 하신 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고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낙담이 되거나 또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아들을 낳기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100년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도 그 자식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까지 결혼 후 2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를 혹시 지금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20년 전에 내가 기도한 것이 2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계속 기도한 것이 혹시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냥 다 접어버리고 아니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결혼하여 이제 자식이 없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25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읽게 되는데 그 세월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그 기도를 마음에 품고 늘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25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 이삭이 낳은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헐라당 자기 동생에게 넘겨버리는 에서의 이 가벼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5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묵상하였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장자의 이 명분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로 25장이 끝나는데, 그런데 그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아주 의미 있게 그 말씀을 번역하기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세번역 성경, 우리 매일 성경을 올해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매일 성경 묵상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25장 어제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자, 개역개정 성경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번역했지만 세번역 성경은 권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우리가 이 25장 맨 마지막 34절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겠습니다. 맏아들의 권리, 이 맏아들의 권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의 그 유산에 있어서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상속하는 그런 권리이기도 합니다. 맏아들은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의 대표격으로서 맏아들의 권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이 맏아들의 권리, 이건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권리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이 헬란말로는 독사시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은 이걸 다 뭘로 번역하냐면 권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대통령 그 다음으로 나라를 이 권력의 순위로 따지면 대통령 다음이 국무총리지만,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시간을 잡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과정을 절차를 밟아야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입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은 시간을 약속하고, 물론 국정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정들이 있으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일정이 아닌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국무총리나 그 어떤 장관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에게 그 모든 만남은 그 정해진 그런 약속을 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의 권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권리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우리가 가졌고, 이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특별한 권리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 나오는 것이 마치 기독교 신자의 의무인 것처럼,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무슨 큰 재앙이나 아니면 안 좋은 아주 불행한 일이 닥칠 것처럼 그렇게 공포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른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자녀의 권리를 누리는 우리의 선택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제 26장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면, 자, 1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26장이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이라크 그쪽 경계에 바로 이 갈대아 땅, 바벨론 땅 그쪽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그래서 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 땅이 흉년이 든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참 낭패를 보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가 혹시라도 위태로울까 봐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26장 1절 말씀은 바로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인생입니다. 부모가 그 인생을 쭉 사는 동안에 자녀를 낳아 자녀를 키우면서 인생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부모의 세대로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 세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이처럼 흉년처럼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때도 고난이 있었고 그의 아들 신실한 이삭의 때도 고난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흉년처럼, 흉년은 경제적인 얼마나 많은 압박을 당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만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26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삭이 이 위기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이삭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블레셋 땅에 가면 좀 살만하겠지.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그 지형이라는 것이 서쪽으로 갈수록 지중해 연안에 이어지면서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 땅, 남서쪽에 이 블레셋 땅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 그랬을 때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샤론 평야를 말하는 건데 이 샤론 평야 그 일대 그 밑에가 남쪽이 바로 이 블레셋 땅입니다. 자, 그래서 비옥한 땅, 바로 이 블레셋 땅에 가면 그나마 흉년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거기서도 여의치 않으면 저 나일강이 흐르는 바로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겠다. 이삭이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애굽은 흉년을 걱정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나일강 문명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일강은 언제나 흉년이 없이 그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땅이 늘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자, 분명히 1절 말씀에서는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라고 적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이 블레셋 땅에 있다가 네가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을 품고 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네가 지금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이 그랄 땅에 있지만 너는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요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넉넉한 것만이 최상은 아닙니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아무 걱정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이 정말로 축복된 삶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길어야 100년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이집트 애굽 땅에
그 풍요로운 가운데 네가 살고자 내려가는 것, 이것은 이집트 땅에, 이집트는 우상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 우상들에게로 네가 들어가 그 우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금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고 하지 말고 가지 말고 멈출 줄 아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금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해야겠는지 하나님께 묻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이끄실 때까지 좀 더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지금 네가 흉년을 겪으면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집트 땅 더 풍요롭다고 그 땅을 선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룰 것이고 그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의 자손들은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들의 그 덕을 입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삭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잘 순종했다. 이처럼 너도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늘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에 대해서 그 다음 때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내 자녀 세대에게로, 내 손자녀 세대에게로 그 다음 대를 이어가면서 이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몫인 것입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이 6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삭이 그랄 땅, 저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그 지리적인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것보다도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지금 어느 땅에 머물러 있었느냐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이삭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그 말씀이 이삭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스란히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아주 매우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거한다는 것, 새 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머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읽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은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언제나 말씀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삶, 언제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가면서 나는 가난한 신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난 이렇게 풍자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최상의 선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그랄 땅에도 흉년의 여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 이 흉년이라고 하는 아픔, 많은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 2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깊은 믿음이 되어지도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랄 땅에 여러 해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또 그랄 땅에 머물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하자고, 왜냐하면 이 땅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이러한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도 2번이나 그랬는데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나의 누이라고 하자고, 왜냐하면 나의 아내라고 하면 이 땅, 이 블레셋 땅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무서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으면서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서워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늘 받들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머물지 않으면 생각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함정, 어떤 위기가 찾아온 것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잠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저 상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나에게로 확 돌진해서 충돌하면 어떨까? 그럴지도 모르지 않은가? 내가 걸어가다가 싱크홀이 벌어져서 땅이 꺼지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이삭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많은 위기와 또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 망할지도 모른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생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 세상에 많은 불안과 또 염려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땅의 것들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바울의 골로새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바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불러다가 어쩐 일이냐고, 어떻게 당신이 아내를 우리에게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이러한 책망의 이야기가 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어. 이삭이 이방의 나라 왕에게서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가슴 아프게 들어야 할 음성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점점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 신자들을 더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을 우리가 간혹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더 신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참되게 살아가게 되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정말로 깊이 돌아보아야 할 그런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실수하고 우리들이 잘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물 때문에, 우리의 오만함 때문에, 우리의 거짓된 위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 따라가며 그 말씀을 언제나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삶이 되고 이 영광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흉년처럼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많지만 주님 앞에 묻고 어찌해야 할 바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에 머물러 있어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주의 말씀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